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보에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의도로 세상에 세우셨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요, 만약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아예 맛을 잃어버린다. 자, 그러면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지가 않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다. 이거 얼마나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 이 말씀은 우리를 각성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진짜 그렇구나. 내가 소금다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면 그냥 버려지는 거구나. 그냥 밟히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소금이 진짜 소금답게 자기의 맛을 선명하게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버림받는 게 아니고 대접받는 겁니다. 끼니 때마다 그릇에 담겨서 식탁 위에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밟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소금다운 소금이다 이러면서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또 기도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방편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거 발버둥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면은 소금답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거든요. 완성이 아니라 말이죠.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15절에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 켜서 등경 위에 두는데 이유가 뭐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의 빛을 집안의 모든 사람들한테 비추시고 싶어서 너희를 그렇게 세우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을 비춘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슨 빛을 비추는 거냐? 그게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어서 그 빛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주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의도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착한 말 안 하고 착한 행동 안 하면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만드신 목적에 전혀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는 참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영광스럽다.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하는 그런 말 혹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싶어 하신다니까. 참 내가 영광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뭐라고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말 은혜의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냥 빛이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그렇게 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안에서부터 착한 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버리니까 그 반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거울이면 다 되는 거예요. 거울이면. 물론 그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강한 빛을 비추느냐, 이거는 좀 거울의 크기라든지 뭐 얼룩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아무튼 진짜 빛을 받게 되잖아요. 무조건 반사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을 확 내가 받아버리면 이게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착한 말을 하게 되고 저절로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사람의 의지를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막상 딱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나 안 해. 나 이번엔 안 해. 근데 상황이 딱 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서부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애가 타도록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입에서 착한 말이 나오고 또 나한테서 착한 행동이 나오고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반사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악하게 사는 분들 있죠? 이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예수님의 그 빛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왜냐면 받았다면 반사가 되거든요. 못 받았기 때문에. 말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실이 너무 악해요. 이 기묘한 조합. 왜 그러냐? 진짜 빛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착해지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월이 갈수록 고약해지는 인간이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못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의 은혜라.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생에 착한 말과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빛으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는 참 뿌리 깊은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던 그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겉으로 보면은요 똑같아요. 구제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이 날아가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걸 했다. 하늘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상은 이제 하늘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다 다른 사람 이목에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정말 하늘에 너의 상이 쌓이길 바란다면은 그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워버리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냥 다 치우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없어요. 대신에 나는 내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기쁘셔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4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떼먹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식이 한 걸 아버지가 왜 몰라요? 절대 떼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지 나한테 이런 아버지가 계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내가 하는 거 놓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몰라도 돼요. 나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아버지께서 날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해 두고 계실 거니까 나는 그냥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말이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로 갑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놀랍게도 참 이 기도같이 영적인 것도 사람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여주려고. 내가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남을 신경 쓰고 참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도 경고의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받을 건지 하늘에서 받을 건지.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받았어요. 끝.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장사 아니겠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걸로 끝. 정작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왜 해요? 아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한테 보여주고 말고 이거는 전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정말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도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요 결심을 딱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구석, 어느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도, 심지어 내가 어느 가게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해도, 혹은 내가 회사 화장실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보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